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일요일. 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대승찬 이제 17개송 남았어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네, 지공심의 대승찬은 대승 중의 대승, 최상승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상승은 번성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모든 것은 100점 만점에 100점인 거예요. 지렁이도 누구도 하여튼 관계없이 우리 세간에는 분별이 있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뭐 경찰관이고 이 사람은 도둑이고 이렇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분별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석차를 매기지만 최상승의 입장, 진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사람은 그래서 100점이에요. 저래서 100점인 거예요. 왜? 세상은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세상에는 법률을 만들었죠. 최소한의 법률을. 이거는 지키고 살자. 이거를 지켜야만이 질서를 이룰 수 있으니까. 왜? 사람마다 다 욕심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하는 그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의 법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선의 법을 설정할 때는 꼭 지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을 설정할 테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벌을 받는다 하는 조항을 단서를 붙일 뿐이지,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또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따라서 잔인하게 죽이든가 뭐 조금 어쩔 수 없이 죽였다 그럴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10년의 형을 처하겠다, 뭐 2년의 형을 처하겠다, 아니면 정당방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최선의 법을 설정할 뿐이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는 없습니다. 사람을 때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그때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은 벌금 얼마다. 교통법규도 그래요. 신호위반을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을 하면은 범칙금 얼마에 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법이 다 지켜지면 되는데 그 법이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인간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게 뭐예요? 윤리도덕이에요. 최소한의 인간이 지켜야 할, 양심적으로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지켜야 할 건 지켜라. 그게 윤리도덕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윤리도덕도 항상 자기 입장이거든요. 자기는 거짓말하면 괜찮고 남이 거짓말하면 용서 못해요. 또 직장에서 사장은 지각하면 괜찮아요. 바빠서. 직원이 지각하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안일하게 일을 하냐고 이렇게 뭘 합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게 뭐겠어요?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 갖고도 안 돼요. 종교는 정말 이 우주, 정말 이 세상의 진리거든요. 내가 우주와 하나라는 걸 갖다가 자각하는 것이 종교의 임무입니다. 근데 종교도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종교에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 제일 마지막이 보살이거든요. 요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아침에 참선을 해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조사님들의 가르침, 신신명이라든가 증도가라든가
또 법성교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쭉 외우면서 의미를 살펴보죠. 내 자신하고 연결시켜보죠.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낮에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지장보살 정근을 합니다. 근데 참 낮에가 제일 목탁 치면서 하니까 아침 저녁에는 목탁 치지 않거든요. 왜? 너무나 이르기 때문에, 너무나 늦기 때문에, 동네에 피해를 줄까봐. 그럼 낮에 목탁을 치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합니다. 그게 너무나 가슴이 와 닿는 거예요. 보살 사상에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요. 보살의 제일 신복이 보살이거든요. 아니, 부처님의 가장 신복이 보살이거든요. 보살의 입장에서 중생을 구제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상대가 뭘 원하는가, 상대의 소리를 듣고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지장보살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옥이든 좋든 나쁘든 어떤 불가피한 경우에도 상대의 입장에 나가서 자기보다 상대를 위해서 해주거든요. 근데 보살은 상대의 입장만 다 맞춰주지 않습니다. 네, 상대의 입장에 오로지 맞춰주면 상대가 어리광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화를 참 좋아해요. 우화는 동식물에 의해서 인간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우, 어리석은 까마귀죠. 까마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여우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빼앗아 먹고 싶거든요. 여우가 까마귀에게 아이고 당신은 그 자체가 너무나 이쁘다. 원앙새처럼 너무나 이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또 아주 부드럽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까마귀한테 그랬어요. 까마귀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꽉 타가지고 울다 보니까 고기에 떨어졌습니다. 여우가 얼른 집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었죠. 정신세계에 약한 애들한테, 정신세계에 약한 어른한테 맞춰주기만 하면은 깍깍 합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누구나 다 맞춰주면 간까지 빼줘요. 옛날에 어떤 사기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직업이 사기꾼인데 자기가 제일 사기치기 좋은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니까 욕심 많은 사람 그리고 정신세계가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의심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경계하는 것만 딱 맞춰주면 나머지는 의심밖에 없고 머리 든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믿게 해주면, 상대의 의심을 갖다 풀어주면 금방 사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사기치기 어려운 사람이 종교인중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또 역술인들도 무당들도 전부 상대가 원하는 거 맞춰줍니다. 맞춰주기만 하면 다 나와 다. 근데 올바른 종교인들이 그렇게 그런 처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종교인이 맞습니까? 상대에 맞춰줘가지고 보시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물론 종교인은 신도에 의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지만 최소한의 것만 하면 됩니다. 종교에는 법을 팔죠. 진리를 팔죠. 근데 맞춰주는 것도 어느 정도예요. 적당히. 무조건 맞춰줘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는 당근이죠. 또 상대가 너무 어리광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채찍이에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조화롭게 쓸 수 있어야만이 진실한 종교인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을 부산에 와서 포교를 하는데 참 수없이 많은 보살들, 신도들이 왔다 갔습니다. 아직은 인간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맞춰주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욕심을 버리려고 출가했는데, 출가해서까지 욕심을 추구한다면 출가한 의미가 없잖아요. 부처님도 빈비사라 왕에게 권유를 받았어요.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내 밑에서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인데, 나는 석가정의 후예다, 태양의 후예다, 나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다, 욕망을 초월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출가인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은 출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명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위를, 왜? 그래야지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부유하게, 편안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거든요. 결국 부처님의 법을 팔아먹는데 너무 남발하게 팔아먹는다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오는 이유가 뭔가? 나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진실한 나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내 자신을, 안 좋은 건 바꿔야 돼요. 좋은 거는 많이 쓰시면 됩니다. 좋은 것도 너무 써도 안 됩니다. 안 좋은 거 써도 안 됩니다.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느 일을 놓고 볼 때, 어느 일을 갖다가 같이 행할 때 거기서 수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잘 조절해야 돼요. 운전의 비율을 한다면. 근데 저는 옆에서 그걸 볼 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코치의 입장이죠. 제가 잘못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얘기하면 선생님 사회생활 안 해가지고 출가인이나 몰라서 그랬으면 사회를 더 많이 알 거예요. 저는 근본으로 볼 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운 시간, 아까운 돈 오셨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그럼 이 시간이 제일 귀중한 시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다 좋은 건데 사회 입장에서 어떻게 조절해서 써야 되는가? 그 중도입니다. 그걸 갖다가 내가 캐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의미가 없어요. 이 귀중한 가르침을.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만 가지고도, 저의 처사절만 가지고도 정말 대우받으면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뭔가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이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법을 죽이는 겁니다. 맞춰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머리가 없을 것 같아요? 머리 좋잖아요. 대가리가 크니까. 얼마나 머리 좋아요, 제가. 안 쓰잖아요. 머리는 보살보다 더 좋아, 잔대가리. 보살이 잔대가리 쓰면 다 보여요. 잔대가리 쓴다는 거. 세상 더 많이 압니다. 진짜. 근데 안 쓰려고 하죠, 그거.
출가해가지고 30년 공부해가지고 그 쓰려고 공부했겠습니까? 너무나 아깝거든 법이. 좀 전에 목탁이 좀 작으니까 좀 웅장한 목탁을 좀 원해서 보살한테 부탁했더니 이게 내 대가리만한 목탁이 나왔어요. 근데 난 저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저거 언제 있었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노예가 됐죠. 그리고 자기가 좋은 것만, 이익만 추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불성이, 죽어버리니까, 이거 왜 언제 있었나? 나한테 이게 없던 건데, 있네. 그걸 꺼내셔야 됩니다. 내가 쓰지 않던 걸 꺼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툴러야 돼요. 대스의 서장에 나오잖아요. 서투른 거는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거는 서툴게 하라. 내가 못하는 거 욕먹어야 돼요. 지적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 찢어지게 아파야 돼.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안 쓰는 걸 꺼내기 위해서는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그리고 잘 쓰는 건 쓰면 안 돼요. 그것도 뭐예요? 가슴을 꼬매버려야 돼. 못 나오게. 좋은 거는, 자기가 잘 쓰는 거는 안 나오게 하고, 자기가 안 쓰는 것만 써야 됩니다. 단점만 써야 돼요. 제가 아들로 심리학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다 콤플렉스, 열등감이 있거든요. 근데 열등감을 잘 쓰면은 자기 성장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이익을 줍니다. 우리가 동물보다 잘 못 뛰니까 자전거를 발명했고 오토바이를 발명했고 자동차를 발명했어요. 물속에서 잘 뜨지 않고 많이 못 가니까 배를 발명했죠. 또 요트를 발명했죠. 자,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열등감을 잘 활용한 거예요. 근데 열등감을 상대의 안 좋은 걸 얘기하면 승질 부리고 얼굴 달라지고 표정 달라지고 꽁해지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까운 시간. 너무나 아까운 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감기에 질리도록, 지겹도록 지금 계속 옵니다. 어제도 촬영하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조금만 피곤하면은 그냥 힘들고. 좀 괜찮으면 그렇고. 지금 강의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은 또 코가 잠겨가지고 또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좀 쉬면 괜찮고. 저는 그래요.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다른 스님보다 실력이 많고 인간성 좋은데 왜 이렇게 고생하겠냐 말입니다. 근데 고생이 아니에요. 왜? 그냥 원하는 게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바꾸세요. 제가 부탁하는 거는 삼각관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1대1 관계. 그랬잖아요. 삼각형의 밑변은 무관계라고. 내가 왼쪽의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좋게 관계하고 오른쪽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좋게 관계합니다. 근데 왼쪽 사람이 좋을 때가 있고 오른쪽 사람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이렇게 되면 삼각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편들게 돼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편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합니다. 이게 삼각관계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어머니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삼각관계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남편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1대1 관계하면 돼요. 당신 엄마 편만 들지 마.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랑 관계할 때는 엄마하고 좋게 관계하고, 마누라 관계할 때는 마누라 좋게 관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또 어떻게 중간에서 잘못 상하관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게 돼요. 자기 노력을 할 때는 정말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삼각관계. 그죠? 근데 삼각관계의 비표는 무관계예요. 1대1 관계란 말입니다. 부처님도 그래요. 1대1이에요. 근데 철학책이나 심리학책이나 인문학책이나 종교책을 볼 때 전부 다 보면은 나쁜 것만 많아요. 인간의 행복은 남의 불행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것은 그냥 인연에 감사하고 끝이야. 어떤 것도 딱 감사를 받으면 돼. 오늘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진실한 신앙이에요. 공부 필요 없어요. 공부가 더 어떻게 방해를 해. 나쁜 이론을 가지고 나쁘게 쓰, 아니 좋은 이론을 가지고 나쁘게 쓰잖아. 자기 입장 가지고. 자기만 좋아지려고. 우리 어머니 보세요. 평생 사니까 얼마나 좋은 것만 마지막 해양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하시더라고. 야, 저게 신앙의 모습이다. 진실한 신앙이래요. 결국 불교는 감사예요. 감사.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존재하게 하는 모든 분들의 덕분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렇게 원망한 저렇게 원망한 관계없어요. 자기가 전생에 뿌린 씨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생은 안 보이니까 그걸 믿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내 뇌과학이나 심리학책을 제가 번역해서 올리잖아요. 제가 평소에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권위 있는 학자들의 말을 빌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매일같이 번역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얘기한 건데.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단자사 10년 동안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얘기한 거예요. 내 화법으로. 쉽게. 그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결국은 감사해야 무조건. 고민이 생기는 건 대인관계에서 고민이 생겨. 대인관계 뭐겠어요? 상대적인 견해에서 비교분별하는 거야. 나하고 상대하고. 또 세상에 일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결국 나를 내세워서 잘 보고 하려면 상대를 죽이잖아. 상대를 발판으로 자기를 세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쭐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감사해요. 내가 못돼도 감사, 잘돼도 감사.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불교가 너무나 약하니까, 기도 중심이 되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이론을 갖다가, 아시고 나서 기도하세요. 병행하세요, 그죠? 자신이 안 좋은 거 없애고, 자신이 좋은 거, 전부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 속에서. 자, 오늘 그래서 보십시오. 80번 개성. 같이 세 번 읽어보죠. 불법에 원만하게 통함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의 글줄을 찾고 글자를 헤아리면 불에 불법 원통하고 도로 심행 수묵하고 불법에 원만하게 통함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의 글줄을 찾고 글자를 헤아리면 불에 불법 원통하고 도로 심행 수묵하고 불법에 원만하게 통함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의 글줄을 찾고 글자를 헤아리면 불에 불법 원통하고 도로 심행 수묵하고. 불해 불법 원통이에요.
원통이라는 것은 우리 매달 성지순례를 가지만 관음전, 다른 말로 원통전이라 합니다. 원통, 원만하게 통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에요. 부처님의 법이 원만하게 통하는 것이라는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불법이 원만하게 통한다는 것을 알면은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관계는 나하고 상대, 그 자리입니다. 선의 공식 있죠? 지금 자기, 지금 당처 자기잖아요. 인연이에요. 시간 공간입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느 누구하고 어떤 일하고 관계를 할 때 원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만히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그때는 내가 죽어야 될 때 있고, 내가 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또 5대5 관계할 때가 있고, 이 중도로 관계를 해야만이 원통입니다. 중도는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한 달에 한 번 등산을 가는데 꼭 가고 싶어요, 저는. 근데 왜 못 가겠습니까? 도저히 갈 수 없을 상황이더라고요. 갔다 오면 너무 아프고, 지금도 무릎이 양쪽 다 아파, 이제. 쓸데없이 주제를 모르고 동네읍성 올라간다고 뛰어갔더니 그게 심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무릎이 양쪽이 다 아파요. 그래서 조금 쉬어야겠다 하고 어제는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살 말씀 드리니까 내가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스님 안 계시면 됩니까? 근데 그건 아는데 내가 도저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중도가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관계해야지만 중도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중도를 택해야 되고,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가 중도를 택해야 돼요. 그럼 나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대는 왔으면 바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선이 중도겠어요? 중간중간이 중도를 해가지고 내가 반양보하고 상대가 반양보하는 게 중도일까요? 상대는 나한테 미안할 겁니다. 나도 상대한테 미안하고 가기 싫은 마음 반이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 등산을 갔다 한들 가면서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궁시렁궁시렁 열받을 거예요. 상대도 내가 쩔뚝쩔뚝 올라가는 거 보고 괜히 오라 하냐 그럴 겁니다. 그때 중도는 어디예요? 중도는 내가 택하고 상대도 택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이 중도를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공부가 안 됐으면 미안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 중도입니다. 그러면 중도는 어디예요? 극단이에요. 상대가 그래도 오셔야죠, 못 갑니다. 그죠? 상대한테 맞추지 않았어요. 극단이에요. 근데 내가 중도를 생각하고 괜찮을 것 같다, 조금 내가 힘들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반반 양보해서 그래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도가 어디예요? 절반이 되고 상대 입장이 되죠.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입장만 생각할 때도 있고 상대 입장을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입장을 생각할 때 있고 또 일의 입장을 생각할 때 있고, 그걸 조절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질서를 이룰 수 있을 때가 바로 중도입니다. 그게 하모니예요. 내가 나서야 되지 않을 때는 나서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불법이 원만히 통하는 거예요. 80번 개성의 불법의 원만하게 통함을 알지 못한다. 관계에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통이 좋아요. 그래서 육조당에도 통유라고 되어 있어요.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유통시켜야 됩니다.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에서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상대의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잘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그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자기를 바꿔야 돼요. 자기를 백지로 비워놓고 관계해야 됩니다. 여기 무의식 설명도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세 번째 일체법 계시불법이라고 금각에 나와 있거든요. 일체법이 다 불법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거든요. 내 입장은 내가 옳아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입장에 잣대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나하고 상대하고 세상의 일에 있어서 세 가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서 이 불법을 잘 이해가 될 때는, 깨달음이 왔을 때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거를 불법의 통함을 알지 못하고 한가 수고로의 글귀를 찾고 hil자를 헤아리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는 불법이 원통한 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불법이 원만히 통하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죠. 불교는 대별해서 세 가지입니다. 성문, 연각, 보살. 성문은 아공이에요. 연각도 아공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근데 보살은 아공, 법공, 부공 세 가지 다 있습니다. 나도 비우고 상대도 비우고 또 비우는 것까지 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공스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 개성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단은 뭐예요? 나도 비우고 상대도 비우고 또 비우는 것까지 비우면 결국 뭐예요? 계속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잡비우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화집에 나옵니다. 원래 잡비우경 경전에 있는 말인데, 옛날에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왕비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 기묘한 버릇이. 늘 자연입니다. 자연이 주신 겁니다. 자연.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늘 입버릇이에요. 왕이 아주 그냥 귀한 보석과 인도에서 온 비단으로 만든 옷을 왕비에게 주었어요. 왕비가 이쁘니까,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왕비는 자연입니다. 감사하다 말하지 않고 자연입니다. 자연이 주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준 건데 왜 감사의 말을 안 하고 왜 자연이 준 것만 얘기합니까? 아, 다 자연이 준 겁니다. 근본은 자연 아니겠습니까? 왕이 주신다 하더라도 이건 자연이 준 겁니다. 이 왕은 열받은 거예요. 그건 내가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인위죠. 인위 조작이죠. 유의법이죠. 아주 승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왕비에게 화가 났습니다. 궁궐 밖에 거지를 불러와가지고, 당신 감사를 모르고 맨날 자연이라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저 거지하고 나가 사십시오. 그러니까, 아, 이것도 자연입니다. 이것도 자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지하고 나갔어요. 거지가, 왕비가 오니까 너무나 화롭고 기품이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는 거죠. 자연이 주신 겁니다. 전부 자연입니다. 아니, 거지가 놀랍지만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죠. 그 나라는 공교롭게 왕이 죽었어요. 근데 왕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야, 곤란하다. 어떻게 왕을 선출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죽었으니까.
근데 어느 대신이 어느 거지 부부가 있는데 너무나 기품이 나더라. 너무나 정말 우아하더라. 품위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궁궐에 불렀어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할 거 없습니다. 나는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왔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죠. 무조건 말해도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온 겁니다. 아주 편판이 난 거예요. 대신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왕과 왕비가 됐어요. 가지고 주위 국가에 소문이 나가지고 잔치를 열었는데 그 전 왕 왔습니다.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자연입니다. 다 자연입니다. 이 전의 왕이 놀라가지고, 야, 나는 도저히 당신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참 당신에게 탐복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내주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에 의한 것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고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한 가르침, 공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보세요. 근본은 자연이잖아. 문명도 자연이요. 지금 보세요. 자연에서 나온 게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연에서 왔지. 그렇지만 자연을 이용한 게 누굽니까? 인간의 인위, 조작이죠. 유익법이죠. 이것도 필요한데 근본은 자연입니다. 그런데 왜 능엄교회라는 경전은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다 그랬어요. 인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작입니다. 그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어떻게 해야지 좋고 어떻게 해야지만 나쁘고 한다는 것이 이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연도 너무 해도 안 되고 자연도 너무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중도죠. 근본은 자연이에요. 자연은 뭐겠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 내 앞에 나타나는 일, 이 자연으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자연을 왔다 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겠죠. 기본 베이스가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것도 부처님 주신 거구나. 자연이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법으로 미뤄볼 때 내가 어느 선에서 조절을 해야 될까? 이건 인연이죠. 인연과 자연을 잘 고루고루 썼을 때 오늘 대승찬의 지공무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고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자연의 입장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세상의 인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연으로 돌아가서 무의자연의 입장을 보라는 겁니다. 노자 장자의 입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중도예요.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까운 시간, 아까운 돈, 아까운 생명, 그걸 지금 여기서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아깝지 않게 해드릴 임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만 보시고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부처님 대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항상 저는 부처님이 날 도와준다 생각하고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